찬송가 62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623장.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므로 8월 22일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령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꽃피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무너진 심령들을 세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들에게 단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살게 하시고 육신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09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어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생명의 빛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폭염도 조금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그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이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혼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많은 죽음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커가는 그런 이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셨고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한 성도로서 또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 명령에 따라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각자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분들이 혹여나 건강으로나 물질주로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이제 교회를 치리하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니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금식 기도를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힘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심기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관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짧은 말씀입니다. 길이수로 약 178쪽 정도에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들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라. 아멘.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른 복음서 말씀보다도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말씀이 18장서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이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기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 신앙이란 결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빼놓고 난 십자가는 싫어. 나는 부활만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좀 그래. 나는 좀 고난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12절부터 27절까지가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하고 준비해온 부분의 말씀인데 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준비하다가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좀 나눠야겠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예수님이나 나 자신에게서 이렇게 그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오늘은 특별히 그 십자가를 예수에게 지우게 했던 그 당사자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상황과 정황들을 조금 한번 입장을 바꿔서 거기에 좀 중심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명령에 따라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해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4절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위한 엄청나게 큰 십자가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간다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작은 십자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나만이 갖고 있는 십자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극복해야 될 싫은데 힘든데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짊어지는 나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내 형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입니까? 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이 사람의 나의 그림자처럼 내 어깨를 짓누르고 나를 얽매고 있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서기만 하게 되면 내가 작아진 것처럼 위축되고 두렵고 마치 내 심장을 쥐어오는 것처럼 나를 엄습해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그 십자가 고난 앞에 올바로 초신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삶이 진정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첫 번째 한번 조그맣게 따라해 봅시다. 피하지 말라. 다시 한번 피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도망가지 맙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 앞에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피해갔으면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두 번, 세 번 나에게 계속 쫓아온다. 붙어있다. 하나님이 극복하려고 하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내가 넘어야 될 십자가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오늘 예수님 단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 출동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10절 말씀은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잘 정비되고 최정예되고 그리고 직업이 군인인 사람들입니다. 용병이 아닙니다. 싸움이 전문가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무리가 군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수백 명이 모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거기에 천부장이 지난주에 없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즉 그 책임자가 동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부장은 알아보니까 240명의 기병과 760명의 보병으로 구성된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을 천부장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1000명을 거느린 사람인데 거기는 보병도 있고 기병도 있어요. 기병이란 말을 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최종의 부대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의 아랫사람들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령들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건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수가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단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동원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피해갈 수 있습니까? 도망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큰 세력인 로마의 군대와 그리고 실질적인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 총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 실제적인 권한을 쥐고 있었던 종교 세력이 또 실질적인 힘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로마의 군대와 합해졌어요.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탈레반이 지금 장악을 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세계의 경찰이라고 자처하는 미국도 손 들고 나갔어요. 거기는 어떤 일이 자행돼도 누가 만질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탈레반이에요. 탈레반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주의적인 이슬람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고 거기에 총과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루고자 결집된 집단이 탈레반이에요. 즉 종교적인 명분을 갖고 그리고 실질적인 무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것만큼 큰 조화가 없어요. 자, 예수님을 잡으러 유대교 종교자들이 보낸 사람들과 로마에서 파견된 천부장과 군대가 동원됐다. 이게 얼마나 무지무지한 탄압과 그리고 공포입니다.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잡힌 것하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진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나 이거 못해. 아니 너 하고 싶지 않은데 떨쳐버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십자가를 한번 그래요?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이 찾는 자가 납니다. 여기 있습니다. 칼을 들어서 마누를 귀를 잡아 내려쳤던 베드로를 말리면서 그만둬요. 괜찮다. 십자가 앞에 적극적이다. 무서워서 십자가를 지고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무섭지만 당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어떤 버거운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것 앞에 어쩔 수가 없어가 아니라 주여 그 십자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여 이 선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끌어안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식을 낳으면요, 자식을 낳는 거 어려워요. 근데 이 자식을 내 자녀라
생각하고 내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를 때에 힘들고 지겹고 벗어나고 싶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깨닫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끌어안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회피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내 스스로 발을 옮기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 당당히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넘어야 될 또 하나의 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군대와 그 천부장과 그 아랫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예수님이 끌고 갔냐면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우리 안나스는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고난 받으셨어.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누구에게 고난 받으사? 가야바에게?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누구에게 고난 받으셨어요?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좀 일리가 있어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로잡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안나스에게 갑니다. 안나스가 누구냐? 13절에 보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누구의 장인이다? 가야바의 장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히실 그 해에 그 당시에는 누가 대제사장이고 누가 종교 지도자의 가장 우두머리였느냐? 대제사장이 가장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제사장 중에.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가야바예요. 근데 안나스가 누구냐? 그 가야바의 장인이야. 근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안나스는 기원 후 6년서부터 16년까지 11년 동안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지금 가야바가 26년서부터 36년까지 가야바의 아들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계속 대제사장 직을 역임하고 있었어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교의 실세가 안나스였다. 그리고 이 모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명분을 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재판에 이르러서 실제 예수님이 로마의 군자에게 십자가형을 당하도록 모든 것을 꾸미고 진행한 사람이 누구냐? 안나스라. 우리가 세월호 터지기 전에 여러분 이름도 까먹었는데 누구죠? 7세 국정농단의 실세 누구죠? 최순실? 최순실이다. 최순실. 그 사람 이름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몰랐다. 안나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실세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왜 안나스에게 끌고 왔느냐? 안나스의 앞에서 예수를 직접 신문함으로 예수에 대한 제목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가야바에 갑니다. 다음 주에 나와요. 가야바에 가서 그 대제사장 회의에서 종교적인 심판을 이루고
거기서는 심판할 수 있지만 실행은 못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이 모든 것을 움직였던 사람 안나스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앞에 우리가 늘 주목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 세력이 크고 그렇지만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 교회 사회의 실세는 안나스였어요. 이 사람이 직접 꾸미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진행하고 책임졌다. 안나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자, 그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죠. 평소에 뭐라고 외쳤던 사람이냐? 14절 보시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이 얘기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예루살렘 회의할 때에 가야바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걸 그대로 다시 한번 인용하는 거예요. 자, 재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 예수를 죽이는 것이 유대 사회를 유익되게 하는 기름기다. 그렇게 설명해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의하고 실행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놀라우신 계획은 저들의 모략을 통해서도 저들의 계략과 사악한 그 마음을 통해서도 그것을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건 악한 거고 저건 못된 사람이고 저건 무슨 다 악한 모양이고, 근데 그 속에 십자가에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심겨져 있어요. 아멘. 마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자 이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신약 성서를 반이상 조절하고 그 예수님의 사상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고 후대에 전달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뽑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팔려가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됐습니다. 또 거기에서 포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고난이 계속 연관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도, 포디발 장군의 모함도, 애굽의 가난과 기근도 그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악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원수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그리고 우리 주변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여기저기 이쪽에도 그쪽에도 선에도 악에도 포함되어서 합력하여 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가 분명히 인지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맞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요셉이 한 말을 얘기해 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누굽니까?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제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하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많은 백성의 생명을, 백성은 그 당시는 단위가 족장이었어요. 가족 중심이었어요. 근데 족장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백성,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무엇을?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몇몇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온 인류가 구원을 이루는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아멘. 나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요셉은 알았던 것처럼, 모세도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고난을 이기도록 예수님이 그 기르는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두려움이 자신감, 걱정이 기대감 바뀔 수 있는 십자가의 신앙,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진짜의 말은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죽는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간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달려나가시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나스가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를 계획하였지만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당당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1절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가운데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십자가를 지지 않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여 악으로 손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다시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아멘.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의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리두기가 또 2주간 또 연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같은 우리 거리두기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교회 차량도 운행하지 않고 또 예배 시간마다 한정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코로나 백신 받으시고요. 다 같이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족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일단 등록을 하셨고요. 강미야 성도님, 드림속이고요. 나이는 에스더일 회장이 됐습니다. 나오셨죠? 잠깐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우리 저도입니다. 마치고 있으셨지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습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 휴가 잘 다녀왔고요. 목감기가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강직함과 담대한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삶의 도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사명의식을 갖고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과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일과 일터를 섬기게 하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재단 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강리아 승건님을 축복해 주셔서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